2016년 2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의탁드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릴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영광의 자리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큰 힘을 주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추운 겨울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도, 저희들 육신 속에도, 저희들 영혼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시고 새들의 음성이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윤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오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진 2, 3일에 한 번씩 노포동 집을 가보고 하는데 그 이웃집에 보니까 벌써 매화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봄이 오는구나, 정말 빨리 오는구나. 우리 여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 여기 남산동은 아직 겨울인데 노포동은 이미 벌써 봄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마당에 저 벚꽃이 언제쯤 꽃이 피던가요? 3월 말, 4월. 우리 저 꽃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네, 그죠? 거기 우리 노포동 가는 집에는 벚꽃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그래도 거기 가면 또 감나무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감꽃 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대리만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파크 가면 됩니다. 아, 예. 그 이상한 거를 뭡니까? 건나무 그게 생가나 사갖고 식수를 기념으로 그것도 뭐 하나 만들어 보. 제가 그 기념 식수를요, 우리 여기 만리향이 화분에서 10년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그 화분을 그 화분에 심는 걸로 제가 기념 식수를 하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아니고 벚꽃은 사방이 넘으니까 무슨 나무를 하나 해놓으면 없어졌어. 그래 사원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사쿠라는 그 일본 꽃이고요. 제가 그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 말리향을 그 화분에 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도 잘 버텨주셨고 여러분들 이 봄에 새로운 기운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사하시기 전에 몸을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몸살 내지 말고. 어쨌든 우리 식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지가 한 8년쯤 되죠, 그죠? 8년 전에 보다는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지금 낡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이사니까 여러분 힘내서 같이 이사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길이는 살을 조금 더 빼야 조금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죠? 찬송가 332장 부르시면서 중요하신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뭐든지 불가지고 내 뭐든지 내 안과 따뜻한 사내 모든 죄를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족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저 미개국 나라도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고 영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배우고 우리 것으로 실천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이요 그리고 하늘의 성천인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이 말씀 저희들이 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이 말씀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로마의 그 간부인 데오빌로 카카라는 한 사람에게 장장 28장에 달하는 많은 긴 이 장문의 편지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누가 의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면서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 자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그 권력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전도의 힘을 받아서 자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어떤 걸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언제 만에 보혜사 성령이 왔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달에 30일 정도로 기준을 잡을 적에 소순, 중순, 하순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 순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열흘이죠. 그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오순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교회 기념일로 따지고 보면은 6월절은 우리가 특히 지키지는 않고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죠? 부활절이 원래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보통 이제 날짜가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엄녀가 이렇게 달의 위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4월 달일 경우도 있고, 근데 원래는 3월 말이 이제 부활절인데, 이 예수님의로 따지고 보면은 부활하시고 며칠일 만이라고요? 50일 부활하시고 50일이 오순절이다. 그죠? 오순절이 즉 뭐라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7월 첫 주쯤 되면 몇 추절 우리나라는 교회 절기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오늘 예수님 당시의 절기를 보면은요, 부활절이 6월절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6월절 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오순절 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에 모여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를 해라.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분부를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죠? 마가의 다락. 그렇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에 만에 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20명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는요, 이상한 기운이 돈다는 겁니다. 이상한 기운이. 그냥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가 너에게 용돈을 얼마 10,000원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오늘 떡을 했으니까 떡을 한 접시 주겠다. 하면 우리 마음이 이상한 기운이 돕니까 안 돕니까? 그렇죠. 돕니까? 갑자기 돈을 좋았을 적에 바로 이겼습니다. 그거는 큰 돈을 받았을 때고요. 네? 큰 돈을 받았을 때고요.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이 희득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만 원을 받았을 때에는 별로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만 원이 요새 돈입니까? 안 그래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뭔가를 큰 것을 선물로 받았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다. 어떤 공돈이 10만 원을 생겼다.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응? 좋죠. 그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괜히 누가 말 걸지 않아도 혼자서 웃습니다. 지나가서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오늘 2장이 2장 2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적에는요,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라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잘 때 하는 기도라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를 할 적에도 평범한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이게 정말 다급한 일이 있는데 이걸 꼭 이뤄주십시오.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조금 더 떨리죠, 그죠? 떨립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내용하고 또 틀려요. 이거는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뤄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거지, 하나님께서 예다 죽게 할 때 내가 그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거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기운이 내 주변을 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절하게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거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래 너 정말 급해? 내가 그럼 너에게 줄게, 큰 선물이야 라고 던져줄 적에는 이게 진짜인가? 내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또 하나의 더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체 생학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때는, 그죠? 내가 간절히 원할 적에는요, 심장의 맥박수가 높진 않아요. 마음만 아플 뿐이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라고 뭔가를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요, 얼굴이 화사하게 빛이 나고 그리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왜?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죠? 그죠? 내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하고, 내가 기도 응답이 돼서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하고, 그건 기분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내가 간절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뭔가의 기운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요, 내 말하는 게 내 말 같지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하는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상한 기운이 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모든 감정을, 내 주변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조절을 하느냐? 성령님이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그만하고 내 기도할래, 내 이제 기도 끝내고 일어설래, 그런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풀이한다면요, 그 전쟁이들 있죠, 그죠? 전쟁이들이 구슬할 때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대에 오늘 1시간짜리 굿이라면 1시간이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기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조절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귀신의 신을 신기를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받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주체가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신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뭐라 그래야 되지? 은혜롭고 억수로 멋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맑아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을 받았는 사람이네. 근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행동이 저 따위지? 말투가 저 따위지? 그러면은 누구한테서 받았다? 귀신한테서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령을 대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행실이 드러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행실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았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 습관, 그 행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만 사투리죠. 그렇죠. 사투리죠. 방언은 지방 언어라 말입니다. 그죠? 지방 언어를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고유의 구약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아닌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절에 보면은요 쭉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독,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로마,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의 각기 사람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방언들의 나라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그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맑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 각기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다 자기 말을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방언, 지방 언어, 사투리가 아니라 천국 언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도 사람들의 말을 남 방언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우리끼리 쓰는 사투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우리 부산 사투리 못 알아듣고 우리 부산 사람이 제주도 방언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이 천국 언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천국 언어를 알아야 된다 하고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방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해서 배워서 섭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내가 방언을 다른 사람들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저렇게 하더라 나도 저렇게 따라 해볼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언어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역하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여태까지 내가 주장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모든 걸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옆에 있는 알 수 없는 기운에게 내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기운, 이상한 기운, 귀신이 주는 이상한 기운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자,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똑같이 내가 내 결정대로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해결할 줄도 모르고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기본 조건 무엇과 무엇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대교와 그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성만찬 때 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 물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성령.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강조했던 거고, 세례요한이 강조했던 게 뭐였죠? 처음에 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에 가까웠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깨 위에 내려갔다. 그죠? 그게 물로 세례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또 한 가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정말 확실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자녀된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는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 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잘못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이 어떤 기분이라고요? 이상한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뜨거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뜨거운 마음이 평생 뜨겁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몸을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일을 했다.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면 밥을 2그릇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한길이는 밥을 일을 안 해도 2그릇 먹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듯이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꼬박꼬박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교류하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를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데 내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럼 2그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시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낱 우리 육신의 몸도 채우기 위해서 하루 3끼를 밥을 먹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밥 먹기 싫어서 몸이 아파서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요. 하루 굶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죠? 뼈하고 가죽이 들러붙어갖고 그 하루만 더 지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가. 제가 옛날에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요. 일주일 금식하고 나니까 변이 검은색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맛있더라 해서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식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맛있더라 해서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나타나느냐? 변비가 나타나게 되고 성인병이 나타나게 되고 뚱뚱해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육신을 하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말이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종일 24시간 떳떳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듯이 우리의 성령도 식어가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성령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내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10만 원이 생겼어요. 이 10만 원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라노? 1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이제 꼭 필요한 물건을 사. 쓴다. 그죠? 필요한 물건을 쓴다. 또 은행에 넣는다. 또 하나? 또 어떤 게 지갑에 꼭꼭 숨겨 놓는다. 장롱 속에 숨겨 놓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장판에 넣든지. 그 10만 원을 사람들이 들락날락한데 입구에 드러내놓고 놔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성령을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아무 데나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가장 멋진 것으로 물건을 사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장판 가장 깊숙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것을 내가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장판에 넣어놓고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억을 하고 긴장을 하고 누가 장판을 들어서 내 10만 원을 가져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스택에 주신 선물인 이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애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애를 쓴다는 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성령의 행동의 결과 9가지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고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제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이제 활약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어느한 만큼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았다? 천국 열쇠를 선물을 받았고, 이름 위에 교회를 서는 선물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을 가나.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이 오순절 날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방언한 소리를, 성령 받은 소리를 많은 사람,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듣게 돼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그때서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부는 공부를 제대로 못 배워요. 아시죠? 우리 저 남해 쪽에 섬에 다니는 청년들 군대 못 갑니다. 못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도.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어제가 학력기를 빼라고. 남해나 저 아래쪽에 섬에 있는 청년들은요, 적정한 나이가 돼도 군대를 못 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전선에 가면은 대남 방송 이런 게 서로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대처할 강신단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강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키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정말 북한이 살기 좋은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자체에서 서매인 출신의 청년들은 군대에 안 받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 하는 거. 처음 하는 거였어요? 예. 제가 서매관이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받아들이듯이 이 수많은 이 청년들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초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어부였던 정말 군대도 가지 못하는 이런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정말 이제는 수장으로 해서 무엇이 생겨나냐?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첫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 몇 명을 받았냐? 2장 4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바로 윗절에 있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더라? 3,000명이더라.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시작했던 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은 물론 뭐 세리도 있고 하지만은 주로 어부가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형 안드레도 그렇고 어부들이 많은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80도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빈부 귀천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돈이 있든지, 누가 돈이 없든지, 누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거다? 성령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모든 걸 조절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맡겨버리는 거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내가 공부를 배웠든지 내가 가진 게 없든지 내가 어느 누구에게 멸시를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면 차별이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대로 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까지 어루만져 줄 줄 알고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초대 교회 때 이루어졌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일이 다 사랑이 넘치더라가 아니고 일단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 누구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서 배웠던 것, 본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배웠던 것은 뭡니까? 회개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 고치고 어루만져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반 성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줄 알고 가르쳐 줄 줄 아는 거.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들의 수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교리가 잘못된 건지,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의 기본 요게 기본 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조건을 사람은 충족시켜 주질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님은 한 분이시고요. 교회가 교인들이 한 2, 300명 된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 한 분이 2, 300명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지 못해요. 맞죠? 그죠? 왜? 그 목사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입니까? 60억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50%라고 해서 가정을 했을 적에 30억의 인구가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고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고요. 나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고 30억의 인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30억의 인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못 들어주죠? 왜? 아, 이 사람은 정말 상황이 급하네. 지금 바로 들어줘야지. 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급한 건 아니야. 조금 더 간절함이 필요해.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요, 금방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은 꼭 100%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선도 잘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난 다 열심히 하니까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 그거 잣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포도원 이야기 들었죠. 그죠? 새벽에 6시, 9시, 11시, 3시, 5시 앞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대나리를 받으니까 불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니는 네 거나 갖고 가라. 아시겠죠? 그 모든 잣대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험체가 100점 받는 거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 세계를 지킬 때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니한테 줄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니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너를 내 제자로서, 내 종으로서, 내 자녀로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조금 더 두고 볼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그럴 때에 선물로 주시는 거지 개나 소에게 선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교회도 목사님은 한 분이신데 성도가 300명이다. 그러면 그 모든 충족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성도는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정말 멋져. 근데 자기를 조금 등한시하는 성도들은 목사가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저러면 안 돼. 라고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다 인간의 욕심이다. 그렇죠, 그죠? 그 잣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잣대를 재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해요. 바이블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성경을 히브리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잣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든 현실의 조건을 내 눈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내 눈에 마음에 들면 아 좋아, 내 마음에 안 들면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잣대를 봤을 적에 내가 내 눈의 잣대를 보면은요 성경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도 자 한국의 역사도 아니고 너무 저 먼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알아야 필요가 뭐가 있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정경인데요. 캐논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는 누구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만들어진 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든지 하나님을 판단하든지 내 눈 잣대로 본다는 것은요.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맞죠? 내 편견이에요. 이 성경은 네 눈에 편하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잣대라고요? 하나님의 잣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세상으로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정식적인 그런 초대가 교회가 건물이 서고 뭐 십자가가 서고 그 교회 이름이 붙이고 그런 초대교회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 가정 교회가 없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북한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서 있고 이부 뒤집어 써. 그죠? 우리나라 행복한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이 좋은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잣대를 보게 되면은요 불만이에요. 불만. 내 삶이 너무 불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서 5장 11절이 뭡니까? 지나간 것은 어떻게 알아? 그런 적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더라. 이전 것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 내렸던 것, 내가 결정 내렸던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새 것이 된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요 내 몸이 늙었던 게 새롭게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주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잣대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게 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성령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으로 가는 바탕이 되는 거고 길이 되는 거고 등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 시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선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이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며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점차 어디를 가느냐?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이 누가가 그 바울과 로마에 가서 그 유배를 당한 거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 때 죽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그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아버지 안에 받는 이 성령을 아버지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리 잡으셔서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들이 갈 본향 그 천국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혀같이 뜨거운 그 기운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삶, 그 행복, 평안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전 구제들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